이 시편 44편 9절부터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털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들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은 환난이 극심하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야, 이 정도 고통을 견뎌낼까? 이런 느낌 드세요? 이런 환난이 극심하고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때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세요. 우리의 호흡 소리까지 다 이렇게 듣고 형편을 너무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거든요. 이 시편 44편을 묵상할수록 비참한 이 현실, 환난에 이게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는 아니지만 남의 일이니까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시인의 절대적 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가 이 속에 녹아 있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동족이, 우리 나라가,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일제시대 때고 6.25 때고 다 이렇게 보면요 유명한 정말 당대의 이 목회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완전하게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 목사들한테 그거 좀 해라 그러면 누가 할까요? 저부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 중요하지. 그런데 나의 사람아, 네가 내 심정을 가지고 민족을, 이 세대를 끌어안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은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죠. 이 환난이란 뜻이 뭐죠? 환난. 위에서 무거운 짐이 누른다. 그 옛날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연자맷돌 같은 것들이 짓눌러서 이게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할 길 없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서 몸부림을 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죠. 왜? 내일이 아니니까. 사실 환란이 극심하고 고통이 심할 때에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 민족 어떡하지? 이 나라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치 이제 모세의 심정으로 하는 거죠. 이 민족을 살리시지 않으십니까? 버리시렵니까? 차라리 제 목숨 거두세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여 멀리하였고 우리는 적들에게 완전히 실패하여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은 아닌데 전체 민족이 이 비참함을 겪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거든요.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냐 이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헤아리면 금방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이행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언약을 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죠. 아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거역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잡아먹힐 양이 됐다는 겁니다. 11절의 그 내용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계속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 백성들이요 우상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간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볼 이유가 없지요. 아니,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야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회개를 해야 이거 어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한 백성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어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다 넘겨준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성의 입장에서 처절한 호소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훈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사랑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언약 안에 거해라. 이렇게 우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니어 비극적 민족의 재난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언약에 충실하길 원합니다. 17절 한번 볼래요? 아주 항변을 합니다. 항변.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하나님 다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거 하잖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의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를 잊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바쳐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길이잖아요. 우리는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지요. 그런데 누구나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이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공의 길을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그렇죠. 성공의 길 뭐 헤매지 말아라. 그거 뭐 갈등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성공으로 갈 자가 그렇습니다.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사는 길이 분명한데 이게 힘들어 보여. 이게 뭔가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야 보이거든요. 고난에 처해 봐야 그게 보여요.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거죠. 환난의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담대함이, 이제 점점 담대함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종교적 타락으로 민족적 재난을 당할 때에 그래도 소수의 경건한 자는 있어요. 정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호소하는 거예요. 점점 순전한 길로 가는 거죠. 그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이 공동체의 배교, 국가적인 배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죠. 이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먹잇감, 소위 사단의 먹잇감이거든요.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먹혀야 되겠구나, 내비둔 거죠. 19절 돌아가서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아니 하나님이 방치한 거지 뭘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참 잘하는 거예요. 새벽에 어떤 때는 좀 갈등도 생기잖아요.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좀 쉬면 좋겠다 이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약 안에 살기를 힘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압니다. 욥,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도 환난을 당하잖아요. 소, 나귀, 양, 약대, 종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거 끝이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심한 악창, 피부병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뭘로 자기 몸을 긁어요? 기왓장으로 긁어요. 그 몸에 이게 형편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와 저 믿었던 친구들까지 저주를 하며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환난, 고통 중에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신약의 사람들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이거거든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만 붙잡는 거죠. 예수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도 예수만은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단, 방법 의지할 때 환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냥 낯선 분들이 몇 분이 오셨잖아요. 쭉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여행 중이래요. 옆에 왔다가 숙소에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고 우리 교회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장인, 장모, 딸, 사위. 이렇게 네 분이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자기가 염씨래요. 대표기도 한 분이 염씨라서 만나보고 싶대. 우린 한 가족입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린 18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그렇죠. 위축되지 않았다. 뭐 다른 말로는, 쉬운 말로는 담대함인데요. 움츠리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온갖 멸시를 받고 천대받으면서 이용당하면서 유린당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길에서 제가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겠습니다. 안 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 환난 중에 백성들은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통받으니까, 괴로움에 이 몸부림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교훈이 그겁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마음은 진리의 기둥에 서 있으라. 예, 왜? 어제도 나눴지만요, 환난 때 우린 성장한다니까요. 환난 때 우리 신앙이 정결해져요. 성숙해져요. 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잖아요. 그러면 향상이 되거든요.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거든요.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고요, 더 간절히 찾게 되거든요. 가끔 보면 그냥 뭐 본의 아니게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목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기도원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성숙해져요. 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거요, 그거. 사실요, 이 환난이 끝나가는 과정 중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어떤 은혜? 영역도 부으시고요, 은사도 부으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히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도 그거 하러 가잖아요. 지금요, 몸이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합시다 했는데 괜찮아요. 시간 아주 좋아요. 조금 이른 저녁 드시고 5시 반에 딱 온라인 앞에 계세요. 교회 온라인 사이트로 딱 들어오면 우리가 연결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실 때 잠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가야바의 시련의 뜰에서 주님 저주합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오를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 거기를 가길 원해요. 제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자꾸 권유하십니다. 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영생의 길이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힘들 때에 이게 진가가 나와요. 사실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텼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지만 그때에 저는 친실한 동력자를 많이 얻었어요. 중국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딱 하나, 제가 도망 안 갔거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새로운 사역을 펼칠 때요, 어마어마하게 저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예, 현지에서 더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요,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거를 증거하세요. 자, 우리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23절로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재난이 하나님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 참화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고. 그래서요, 이 고백 속에 가만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이 움직이시겠구나. 이거야말로 처절한 회개구나. 이게 확 와 닿아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25절 다시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진토 속에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절망적 상황을 바꾸실 수,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300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고난이 밀려온다? 예, 고통 속에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받죠? 우상의 유혹. 옆에 사람 의지하고 뭔가 다른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런 우상의 유혹.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요. 찾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깨달아라.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 좁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나요? 제가 언제 우상을 향하여 손을 폈나요?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러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 백성을 끝까지 살피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떠난 거지. 그 민족이 떠난 거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이 민족을 다 유린했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지. 고통당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거였어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드는 거죠. 그 길을 따르는 거죠. 오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영적인 생명과 전무후무한 영원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고난 중의 백성을 도우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고비를 만나든 하나님을 향하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혹독한 현실에 처하여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유조차 찾지 못하여 절망스러울 때 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솔직하게 부르짖어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을 당할 때일수록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여 수치와 비방을 이기고 끈질긴 우상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인자와 성실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